1절에서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란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은 시대 살릴 능력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시대 살릴 능력과 영원한 응답. 실제로 우리가 시대 살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자신 스스로는 나 자신 하나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자, 오늘 여기 갈보리산 감남산 그 마가다락 광야장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면서 15개 나라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뭐 우울증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선이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는 거거든요. 호흡에. 그래서 긴 호흡,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천천히 호흡을 길게 하면서 병행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의 열쇠거든요. 영이 살아야 뇌가 살고 몸도 살고 다 사는 거거든요. 유목사님이 그 해외 집회 가는데 뇌 과학자를 만났는데 컴퓨터를 보여주다는 거예요. 호흡을 길게 한번 했는데 뇌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컴퓨터상에 여기 나타나고 그 치매병이나 이런 뭐 우울증이나 다 뇌병이거든요.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뇌병인데
하루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아침 시간에 호흡 천천히 길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병행하게 되면 영적인 힘과 함께 뇌와 몸이 다 사는 걸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24가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죠. 뇌도 살고 몸도 살고 영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빛의 경제도 따라오고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서론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기다리라. 갈보리산 감람산 그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세계화되어지려면 네 힘과 네 수준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내게 임해야 이게 세계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기도가 첫째가 뭐냐면 일곱 망대의 기도입니다. 뭐 응답받을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 치유받을 거 생각도 하지 말고 병든 사람은 그 병 낫기를 뭐 생각하지도 말고 이거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삼시대 살리고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과 우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모든 거 다 살아나는 거거든. 일곱 망대의 기도.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언약의 백성이 가야 할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리라. 여정을 본 거거든요. 그럼 뭐지요? 세 번째는 갈보리 산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로마까지 가는 그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이 망대의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되어지면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호흡과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이 피곤해지고 날이 갈수록 이렇게 뭔가 무기력해지면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건강을 날이 갈수록 회복하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120살이 됐는데. 근데 그 사역이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120세에 데려가신 거지요. 영육 간의 근원적인 힘, 건강, 이걸 얻어야 되는지 대부분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다 놓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병들고 정신 문제, 마음도 그런 아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망대의 기도, 그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이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고. 이 악령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그 약한 것과 허점과 빈 것과 영적 상태를 알고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하면 되겠어요? 뻔히 알면서도 당하거든요. 그게. 완전히 틈을 타지 못하도록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무장을 딱 해서 알겠죠? 24 기도 속에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도행전 1장 3절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 강단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에 대한 기도가 계속 호흡과 함께 되어져서 영육 간의 근원적인 힘과 그 강건함을 회복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때 오는 것이 삼시대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삼시대 살리는 응답. 첫째, 나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를 살리는. 첫째는 뭐지요? 사람들은 과거가 다 있습니다. 과거가 참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너무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사실은 그 과거가 발판이 돼야 되는. 그럼 이거 적용하면요. 과거 하면 어제도 과거예요. 어제도 지나간 시간이 과거인데 사람 갈등 뭐 이런 거 상처 그거 완전 사단 역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딱 딛고 일어서야 돼. 아시겠죠? 그럼 뭐죠? 두 번째. 오늘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답을 찾거든. 답을 찾고 갱신하게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세 번째는 뭐죠? 지금 우리는 절대 응답과 절대 배경, 절대 미션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는 뭡니까? 이것이 세계화되어지도록 보좌의 능력과 그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래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계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뭐 중재할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위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를. 죽는 길입니다, 그거. 랩런트는 특히 사람의 위로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춰야 돼요. 뭐 우리 부모가 어떻고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내가 힘을 얻어서 부모님도 가정도 살리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속에 잡혀 있으면 이미 그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가정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있도록 그 발판이 된 거거든요. 아직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부모 원망이나 하고 뭐 교회 원망하고 그러면 이미 그거는 완전히 그냥 흑암에 덮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정말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과거가 발표되고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파수망대를 내가 준비해서 미래는 보좌의 배경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세계화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파수꾼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거든. 두 번째입니다. 그때 오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 업이 삼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업이. 직장이든 산업이든 기능이든 말. 자,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업이 전문화가 되는 겁니다. 전문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내가 하는 그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면 두 번째는 우리 업이 제자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이걸 누리고 살면서 내 업이 세계화되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된 오직 유일성 재창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직원이 나는 이 회사에 평생 나가 여기 있겠다. 우리 사장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답을 준다. 배울 것이 많다.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자화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업이 세계화가 되어집니다. 작은 업이라. 우리 업이 237 나라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5천 종족하고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육간의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힘을 얻게 되면 나에 대한 삼시대 살릴 응답이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업이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되어지는 그런 축복. 2, 3일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갖춘 뭡니까? 파수망대, 안테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 남미, 지금 저 오세아니아주 14개 섬나라 있죠. 아프리카, 동남아, 여기에 이제 5천 종족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는 축복이 뭡니까? 삼시대. 나에 대한 축복, 업에 대한 현장이죠. 그리고 교회, 예비된 삼시대 축복이 열리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강단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13절밖에 안 읽었는데 여기 이제 14절에서 21절에 보면 저들이 그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걸 알아듣게 되니까 이 어찌된 일인 저 갈릴 사람들 아니냐? 혹시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취한 거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몇 시인데 저들이 취했겠느냐?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말세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말세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듯 부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세계봉 언약이 예언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의 바톤 그 시간표가 와서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에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그런 강단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강단이에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운동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말하는 강단, 살아있는 강단. 두 번째는 뭐지요? 중직자는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정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망대로 세워지게 되는 거고 현장의 망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요, 여러분이. 오자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메신저요. 138에 증인돼가지고 망대가 딱 서게 됩니다. 그런 언약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 빛을 보고 치유받고 그렇죠? 보좌의 것을 소통해서 영적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세 번째. 그래서 렘넌트 시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말이죠. 뭐 금방 얘들 이제 세상 나가게 됩니다. 얘들이 세 가지들의 비밀을 가진 237 치유 서밋
이것을 24, 25 영원으로 누릴 수 있는 절대 망대로 우리 렘넌트가 세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사 주의 영광, 능력, 존귀 나타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사탄, 지옥, 재앙, 그간 망대가 무너지는 영적 파수꾼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삼시대 살리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완전히 세계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발판이 되는 거죠. 업이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되어지고 교회가 강단이 살아나고 다시 말하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원내스에서 절대 망대로 교회가 역사의 플랫폼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복음의 빛을 가진 그의 절대 망대가 다. 우리는 시대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승리의 싸움을 누리며 싸우는 시대 파수꾼으로 우리를 높이 세워. 망대를 세워. 망대 위에 파수꾼을 우리 세운 거죠. 그래서 종일 종이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도록 대로를 열고 만민이 와서 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승리의 그리스도의 그 기치를 깃발을 높이 드는 그런 파수꾼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의 이 기도가 여러분 가문을 살릴 수 있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나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한 명의 기도가 세계를 바꿨고요. 모세 한 명이 호렙산 받은 천명 가지고 기도했는데 출애굽의 역사 홍해바다 갈라지고 한 사람의 기도가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떤 무당이 그 자매들 5명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너희들 무당이 돼야 된다. 무당에 잡힌 거예요. 아이들 5이. 그런데 잡혀가지고 4명이 죽었어. 4명이. 한 명도 딱 남아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손목에 만약에 무슨 문신을 생긴 것처럼 너도 이제 죽게 될 거다.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교회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아이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면 이게 사라지고 너 죽게 될 것이다. 문신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 이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짓의 영이 악령이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30년 다락방 메시 드리면서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복. 이거 지금까지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자체가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배경이고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감이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승리를 누리길 바랍니다. 결박시켜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가지고 회복이 돼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 아시겠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여기에서 영육 간의 완전히 건강과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3시대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땅 끝까지 이 138이 세계화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가 24, 25 영혼의 작품을 남길 만큼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3시대 살리는
나와 현장과 교회의 전무후무한 삼시대 살리는 능력과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업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망대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진 시대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24 기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증거 가지고 우리가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 지역 세계 살리는 빛의 망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